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이 너무 더웠죠. 해 뜨자마자 26도. 조금 있으면 갑자기 35도, 6도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때죠, 그죠? 저는 이번 주지, 어제 제가 엄청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요즘 되게 꽃이 많이 피잖아요. 벌이, 제가 문을 열었더니 꿀벌들이, 주위에 꽃 따던 꿀벌들이 몇십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벌레라도 되도록이면 살충제 같은 거 안 뿌리고 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벌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인내심을 가지고 벌들은 빛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다 창가에 가서 붙어요. 그럼 창문 열고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내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걸려서 거의 모든 벌을 쓸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 좀 앉아서 쉬자 하고 딱 앉아서 딱 쉬려고 딱 앉았는데 또 벌이 웽웽웽웽 이렇게 하면서 한두 마리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저분을 죽여버릴까? 한 시간 동안 이거 너무 지쳐가지고. 또 이게 오늘 배울 것 중에 무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무명이 여기서 무명은 물론 그 고진멸도에 대한 무명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무명이다라고 말할 땐 지혜가 없는 것도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벌이 내가 지 나가라고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빗자루 쇠 빗자루는 없지. 플라스틱 빗자루가 아니고 왜 이렇게 지프로 된 아주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덜 다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들이 내가 쓰는 방향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그것도 모르네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무자비함은 한 2마리인데 그것도 마저 내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지치니까 저 죽여버릴까? 살충제를 뿌려버리는 게 더 편하잖아요. 걔들이 다시 창문에 가서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어서 내보내는데 그러면 한 10분 정도를 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부처님의 자비가, 부처님 49년 동안이나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되든 안 되든 계속 말하고, 특히 아난 같은 경우는 부처님 열반하시고까지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부처님 계속 아난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가르침 주시고. 근데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인데, 저는 벌 그거 겨우 1시간 내보냈다고 그 2마리 3마리, 근데요 진짜 끈질기긴 하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있더라고요. 잠자리채 안 갖다 놓으셨어요? 잠자리채요? 네. 잠자리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네요. 여기도 이게 말벌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옛날에 벌이 못 나가서 죽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그 학생들이 잠자리채를 갖다 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말벌이 돌아다니면 잠자리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밖으로 냈다. 잠자리채를 하나 좋아하세요? 전 잠자리채 말고 유리병 들고 다니면서 안 돼요. 병으로. 근데 그 위에 날아다니는 거 네. 잠자리채가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그 보세요. 말하니까 또 방법이 뭔지 지혜가 또 얻어지잖아요. 저 뒤에다 놨었는데 또 없어졌대. 해마다 또 바뀌니. 근데 제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도 이 무명이라는 게 참 이 지혜가 없음, 또 이렇게 자비로움. 저는 자비로운 게 아니고 그냥 배웠으니까 그냥 배운 대로 하다가 내 업에서 귀찮은데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수자타가 부처님께 유미죽을 올리고 나서 그 내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미죽 덕분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도 49일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부분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지난주까지 우리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까지 배웠죠, 그죠? 성도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을 더 그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거 그대로를 사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뭐 해가 떴을 때 기온이 따뜻해지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천안통 저번주에 신통 얻으셨다 있잖아요. 뭐뭐 얻었었죠? 숙명통 얻어서 자기 것을 알고, 그리고 천안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무진통으로 모든 번뇌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통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에 있는 그대로를 관하는 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것이 사라진다. 예, 이것이 연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거든요. 그 설명이거든요. 연기법이죠. 연이 일어난다. 보통 이 연을 얘기할 때는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을 얘기해요. 그 인과할 때 이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연기에는 인이 들어가는데 인은 이 조건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인과법으로 하면 나쁜 놈, 나쁜 벌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던가 하면 이 과가 다른 쪽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콩 심은데 콩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이 조건 때문에. 물론 씨앗이면 콩이 나야 되는 건 맞는데 인간사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남을 욕했는데 난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든지. 그건 완전 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욕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도 남한테 욕 듣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과 같잖아요. 근데 인과는 그렇지만 우리는 연이라는 것, 조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연기법, 인연법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인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연법이라고 할 때 이 인연은 뭡니까? 원인과 조건을 한꺼번에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연기.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연기인데 오늘 배울 것은 12연기입니다. 12연기. 12연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건 제가 도표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3세. 3세니까 뭐겠습니까? 우리 보통 3세 하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중이에요. 양중은 뭐냐면 이 양자는 두 개라는 거거든요. 이 중자는 무겁다 중자인데 이거는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두 번 거듭해서 반복되는 3세의 양주 인과. 인과가 두 번 거듭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제가 일단 도표를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표 있죠? 맨 처음이 무명, 행, 시, 무명행식 맞죠?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생, 유, 그리고 생, 노사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느냐면 우리가 아까 연기법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했죠.
그럼 이건 순서대로예요.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그럼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는 거예요. 그럼 행이 있어 식이 있다 되거든요. 식이 있어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어 유깁이 있고, 유깁이 있어 촉이 있고, 촉이 있어 수가 있고, 수가 있어 애가 있고, 애가 있어 취가 있고, 취가 있어 유가 있고, 유가 있어 생이 있고, 생이 있어 노사가 있다. 그 노사일 때 완전히 내가 해탈하지 못하면 다시 무명해서 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명이 없는데 명색이 있다라던가, 이것 중에서 행은 없어도 돼, 무명식, 명색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유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세 양중인과라 있잖아요. 무명행까지는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전생이라기보다는 전생에 지은 것이 지금의 나한테 와 있다라는 뜻의 과거입니다. 그러면 식, 명색, 유깁 이게 과거, 현재 맞습니까? 유깁, 명색까지인가? 맞죠. 현재 결과 맞죠. 촉수 과거 원인 현재 결과, 애취유가 현재 원인 미래 결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원인과 결과가 두 개죠. 그래서 양중인과인 거예요. 자, 3세라는 것은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두 번 거듭해서 원인 결과, 원인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3세 양중인과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한 개를 더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것은 명색까지는 태에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 유깁도 사실 엄마 뱃속에 있는 거긴 한데요. 이거 약간 걸쳐 있는 거죠. 이게 뱃속에서 그 손발가락이 다 생겨야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깁까지는 태에 있는 것과 태어나는 것이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깁이 되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생은 뭘까? 이것도 태어난다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거를 태어나는 걸로 잘못 해석을 해서 이게 여기까지가 뭐 현생이고 여기에서 윤회가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 생은 뭐냐면 삶이라는 뜻의 생이에요. 애취유해서 나의 한 생이라는 거죠. 나의 한 생. 그러니까 무명부터 유까지 해서 이게 사람이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노사가 같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생노사는 따로 11번째, 12번째이긴 하지만 생 안에 노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2연기 이거는 한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 이게 윤회가 될 때는 노사가 끝나고 죽고 나서 다시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의 지유 이렇게 시작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무명이라는 것이 제가 벌이 스님이 살려줄지 못 살려줄지 안 살려주고 자기를 때려잡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내보내려고 해도 자기는 살라고 막 안으로 더 들어온다던가 다른 데로 피한다거나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연기에서 무명을 얘기할 때는 무명이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무명이 뭐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밝음이 지혜일 거고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2연기에서 무명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모르냐면 사성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사성제. 사성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 고집 멸도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고성제. 이 세상은 고통이다. 왜 고통인가? 나의 번뇌가 모이기 때문에. 원인이 집은 나의 그 고통의 원인이 모인 거죠, 모두. 그래서 이 집자가 모으다 집자 쓴다고 그랬죠, 그죠? 집이다. 그럼 이것을 없앨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보통 살면서 아휴 이렇게 살다 죽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잘 못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없앨 수 있다. 이 고통 원인과 고통을 모두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거는 멸의 수단. 수행이죠. 그 어디서는 여기서 팔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를 팔정도라고도 말하는데 그 팔정도는 생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수행도 많겠죠. 근데 팔정도가 기본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좋은 판단이 아니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바른 판단. 왜 바른 판단이라고 하느냐면 좋은 판단 이렇게 말하면 어떤 판단이에요? 내가 지금 자는 게 좋을까? 안 자는 게 좋을까? 지금 피곤한데 지금 피로회복제를 먹을까? 잘까? 그런 거는 지금 당장의 나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른 판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조금 더 이것의 인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에 대한 그냥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잠을 잤을 때 내일 컨디션 또는 며칠 뒤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긴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제갈권 공명 같은 경우 책사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예측하잖아요. 이게 예지력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판단이 더 빠른 거죠. 근데 그것이 욕망에 의한 판단은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욕망이 배제됐을 때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 그것이 바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죽고 말 거야. 알지만 한다. 그게 바른지 안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알면서도 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바른 판단은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이 모두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이 무명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무지다?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번뇌라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고통과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 다음이 행이에요. 행. 근데 이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행동을 하게 하는 모든 마음가짐을 다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이 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도 철학에서는 짜르바카라는 그 학파가 있는데 그 짜르바카라는 그 학파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이 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나도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영평색이 너무 좋은데? 근데 갖고 가고 싶은데?
삼명선 여기 문 항상 열려 있잖아요. 다 가. 내 차 싹 갖고 와서 싹 들고 가. 그럼 그 짜르바카에서는 그게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 아닌 거야.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내가 그 영평사건을 훔쳤으니까 누군가가 나의 것을 또 훔치는 일이 생기겠죠.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러면서 난 이거 훔친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나쁜 놈이. 뭔데 내 걸 가져가면서. 저는 제가 이거 훔친 거는 생각 안 하고 내 걸 훔쳐간 그 사람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명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종교나 학파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행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도 사상, 이런 것도 모두 다 포함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지난번에 6, 4외도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 무엇이 바르지 못한 생각이겠습니까? 사성제를 따르지 않고 연기법을 무시하고 또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것들은 다 외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도 다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행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나는 사성제를 몰랐어요. 사성제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 고통을 없애는 쪽으로만 할 거야. 난 가난하다. 그럼 남의 거 훔쳐도 된다. 이런다던가 훔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결혼을 했던 내한테 반려자가 있든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나는 사귄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남한테 욕 듣기 싫으니까 내가 안 했다고 잡아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던가 그런 것들이 모두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 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개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해서 나를 고통 속에 밀어넣지 않게 하는 그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5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이 행은 그런 전체적인 까르마를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무명과 행이 있으면 요거는 사실 전생에 이루어지는 거죠.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죽어서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식이라는 것이 붙는다라는 거죠. 요 식은 물론 요 육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식도 포함하는 거지만 그 불교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라는 것을 좀 인정을 안 하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게 있으면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내가 죽고 나도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장화홍련전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장화홍련 보면 장화랑 홍련이가 엄청 착한 애 아니었어요? 그래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왜 계속 사람을 놀래켜서 죽게 만듭니까? 원님 내 한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죽었잖아요. 착한 애 같으면 그 놀랄 거 아는데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한을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욕망 그런 게 있으니까 남이야 무서워서 죽던 말던 나타나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장화홍련이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내 한을 풀어야 된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착했던 장화홍련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으로 나타난 장화홍련이 살았을 때 그 착한 장화홍련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한 덩어리 같은데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래서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을 말하지 않느냐? 딱 재행무상이잖아요.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얼마 전에 달라이 라마가 구순
이셔가지고 생일 잔치하면서 나 또 환생할 건데 다음번엔 자유의 세계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이게 옳은 생각을 했다 틀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왜 자유 세계에 태어나시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지옥을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보살님을 하기 위해서. 그 왜 자유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을까? 제가 그 기사를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자유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목적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게 지금 티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명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싫어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앞으로의 티벳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체적인 기사나 맥락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토막 기사만 봤기 때문에 전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내가 다른 부모를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내 영혼이 그대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랑 똑같은 부모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그리고 우리가 환생했을 때 그 환생한 것이 전생의 나와 환생한 나가 같으냐 다르냐를 얘기할 때 같다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뭔가는 태어나잖아요. 전생이 있다면서요, 스님. 업이라는 게 계속 간다면서요. 그러면 뭔가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뭔가가 뭔데요? 그걸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식은 나를 지탱하게 하는 그 생명이기도 하면서 내 몸에 있을 때는 내 육근의 기능을 내가 인식하게 하는 인식작용이기도 한 거예요. 인식작용. 내가 눈으로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판별하는 거. 그게 식이 하는 것이 사실 눈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눈이 한다고 그러면 시체도 그럼 판단할 수 있어요. 시체 눈이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무슨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죽고 나면 분명히 바로 여러분들 그 시체 본 적 있으신지 바로 돌아가신 분을 보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돌아가시고 나면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 적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기 기증해서 이식하잖아요. 그 이식한다는 건 뭐죠?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물질이 다 있는데 왜 이 식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기능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물질이 인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식이다. 그래서 어쨌든 윤회의 주체를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식은 육식이 있잖아요. 이거 고기 먹는 거 육식 아니고요. 6가지 식. 안이비설신이, 안식, 비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 이 식이 이런 거랑 같습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보기만 하는 식이라면 또 그것만 떼서 그것이 윤회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까지는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본다라고 하지 나의 눈에 있는 식이 본다, 나의 귀에 있는 식이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 식은 약간 그런 식의 통합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육식이 안식, 비식 이렇게 하는 것은 기능적인 식을 이 기능이 식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우리가 기억을 머리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생각을 해가지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냄새를 탁 맡았는데 이 냄새인데 어디서 맡아봤는데 하면서 막 기억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실 냄새가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머리에서 기억한다기보다는 또 어느 장소를 갔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해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언제 와봤지? 라던가 막 생각을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장소가 기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쩐지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것처럼 이식, 안식, 비식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기능적인 것에 이름을 붙일 뿐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이 비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외도라고 할까봐 이건 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것이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거지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뭐 스님은 안식이 식이 될 수 있으니까 비식이 식이 될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묻게 된다 하면 그것은 뭐다? 사족이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의식만이 이 식이 된다라고 또 그러면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입이 설신 의 중에서 의만이 이 식이 된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자, 요 명색은 뭐냐 하면 명과 색입니다. 이걸 말하자면 나마루빠라고 하거든요. 이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요 이름 붙여진다라는 것은 요 색에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도 되는데 이 색이 있으려고 하면은 뭔가 이것에 담겨있는 이게 지금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에 담겨있는 어떤 정신. 식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로 그 물질에 바로 딱 낙태가 되지 못하고 식이 그냥 이건 지금 명색이 됐다 하면은 요때가 포태가 되는 거거든요. 포태.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가서 내가 태아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식만 있는 경우에도 우리 그걸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라는 것이 요 색에 물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색이 되면 요 때를 저희가 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프린트 나눈 데 한번 보시면 나눠드린 데를 한번 보시면 명색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기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태아라고 제가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겠죠? 식까지는 사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장화홍련 생각하면 되죠, 그죠? 식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마음의 형태든 뭐든 뭔가 어떤 인식은 되지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어떤 생명 이전의 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성교할 때, 성행위 할 때, 나 저기 태어날래? 하고 쫙 가는 그게 식이죠. 쫙 가서 포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태안에 딱 들어갈 때는 명색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기관이 형성되기 전에 태아,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2주, 3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붙인 얘기가 아니고 아비달마 부사론에 이 12연기에다가 생태적 요소를 다 접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명색은 정신은 식을 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임신 1주째를 갈라람이라고 하고 2주째를 알부타, 3주째를 패시, 4주째를 건남이라고 하는데 요때는 기관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기관 형성이 안 된 상태다. 그냥 지금 임신 4주째입니다.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6입은 요 6입이에요. 6기관을 얘기하고 요 입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상이 여기에 되게 되면 내가 이 6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6입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 내가 어떤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6기관이 생겼다. 그래서 6입이 생겼을 때 요때까지가 이제 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 자, 그 다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촉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보통 촉하면 뭐 생각하십니까? 촉감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이 유깁 다음에 촉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이 촉의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촉이냐? 그 촉감의 촉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촉은 그 촉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그 불교 용어로 하면 견군이 있고 상군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눈이 있고 이게 내가 봐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이 대상을 보죠. 그러면은 보고 나면 이것을 본 데서 안식이 생겨나서 내가 이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죠. 안식 때문에 대상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관, 그죠? 내 기관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식에 의해서 내가 인식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촉이라고 해요. 자, 촉은 데이는 거죠. 그죠? 우리 촉감할 때 데이는 거죠. 자, 눈이 어디에 데이는 겁니까? 내 시선이 대상에 가서 닿죠. 그럼 그 닿은, 내 눈에 닿은 대상이 식을 일으키죠. 그럼 그 식이 다시 나한테 그것을 인식하도록 내 의식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죠. 그것을 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깁 다음에 촉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대상 인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깁에 대한 대상 인식이기 때문에 뭐 설명 안 해도 눈으로는 보는 거고, 귀로는 듣는 거고, 코로는 냄새 맡는 거, 혀로는 맛보고, 몸으로는 촉감, 부드럽다, 거칠다 알고, 그리고 의는 뭡니까? 그것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5가지 경계를 전부 내가 통합해서 생각하는 거, 의식까지. 그 모든 것을 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촉이 촉감이 아니라는 건 아셨죠? 자, 요 대상을 인식을 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맛보고 보고 듣고 맛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죠. 그 대상을 하고 나서 그 받아들일 때의 느낌,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우리가 희와 행복, 지난번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희는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와 기쁘다 라고, 행복은 그것을 맛봤을 때의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좋다 나쁘다라는 것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거기에서 더 뭐 가지고 싶다 이런 감정까지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이에요. 이거 뭔데?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는 몇 가지가 있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외우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처음에는 고수, 그 배우 고수 말고요. 고통스럽다라는 느낌, 고수. 그리고 다음은 락수, 그죠? 좋다라는 느낌. 그리고 맨 마지막은 불고 불락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있네. 우리가 선풍기를 보고 너무 좋아 이렇지 않잖아요. 돌아가네 뭐 이렇잖아. 이게 불고 불락인 거예요. 근데 더운데 저 선풍기 바람 딱 너무 더워 죽겠는데 그 선풍기 바람 불면 너무 좋다. 그건 락수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까지는 수는 그냥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좋다, 나쁘다, 뭐 이것이 뭐 거칠다. 거기는 아무런 나의 감정이 섞이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A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제가 수에서 조금 더 써놓은 게 있나요? 그죠? 그냥 고락 불고불락밖에 없죠. 자, 요 애가 중요한데요. 요 애는 그냥 요 느낌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 좋으니까 이거만 하고 싶다. 어린애들이 그 브로콜리, 피망 있고 고기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애들은 브로콜리를 안 먹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억지로 브로콜리 먹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냥 브로콜리 맛없어, 고기 맛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는 뭐냐면 브로콜리 안 먹을래, 고기 줘, 고기만 먹을 거야 할 때 그게 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는 보면 나이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14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건 옛날 기준이니까요. 좀 어릴 때는 막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렇게 해도 그것이 뭐 내가 행동으로 자기가 직접 선택한다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좋고 나쁜 거, 그리고 그래도 뭐 애는 좀 있죠, 그죠? 요거는 정확하게 그때다라는 게 딱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다 나쁘다가 딱 해서 취향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취향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악을 들을 때도 락이 좋다, 케이팝이 좋다, 제이팝이 좋다, 뭐 락이 좋다, 메탈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애는 우리가 얘기할 때 6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6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색성향 미초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냄새가 좋다, 향기 좋아하는 사람은 향수에 집착할 거고, 그죠? 음악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옷에 집착하는 사람, 세 개 다 있잖아요. 6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 6가지 애 외에도 3가지 애가 있는데 말이 갑자기 조금 헷갈렸어요. 맞죠? 욕애, 색애, 무색애라고 해야 되나? 무유애, 유애 똑같은 말인데 욕애, 유애, 무유애. 욕애는 욕망에 따라가는 거죠. 감각적 욕망. 그래서 그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6가지 애 있잖아요. 6애.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근데 요 유애는 뭐냐 하면은 내 존재에 대한 애착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죠. 내 존재에 대해서만 난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상견에 빠지기가 쉬워요. 항상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근데 무유라는 것은 사실은 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음 것은 뭐냐면 존재가 없음에 또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자살하고 싶다. 없어지고 싶다. 난 다시는 안 태어날래. 그 윤회라는 건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던가. 그래서 요게 유애, 무유애 해서 애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요게는 감각에 집착하는 거, 유애는 존재에 집착하는 거, 이것은 비존재에 집착하는 거. 근데 이런 걸 보면 불교는 뭔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좀 못하게 해요. 근데 어쨌든 요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애는 요 3가지의 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애에서 취는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여기도 보면 3가지, 아까 요게 유애,
무유애가 있었던 것처럼 취도 마찬가지거든요. 욕취, 유취, 무유취 이렇게가 있어요. 그럼 요 취는 애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뭐 덕후가 된다거나 뭐 심한 경우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히키코모리처럼 돼가서 자기 방 안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취는 애보다도 조금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기 한 생에서는 다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까지 애까지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취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에만 완전히 다 욕망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유취, 유라는 것은 있는 거, 나라는 것이 있는 거에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유취, 존재에 대한 취가 많이 생기게 되면 상견이라는 게 생깁니다. 상견.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하기는 에이 난 안 그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냥 내일도 당연히 눈 뜨고 태어날 것 같잖아요. 아니 태어날 것 같아. 눈 뜨고 일어날 것 같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 됐는데 눈 못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잠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것이 그런 생각, 아무렇지도 않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견인 거예요. 항상 존재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이거 사면 내가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자동차 페라리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조금만 탁 긁히면 갑자기 내가 긁힌 것처럼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상견에서 오는 거예요. 내 지금 페라리를 샀는데 이 차 이 모양 그대로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흠집이 났을 때 그 못 참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게 이런 게 막 싫다 보니까 뭐 조금 내가 보기 싫은 걸 위해서 미용하면서 뭐 조금 이렇게 시술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막 성형이나 뭐 시술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상견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온다라는 게 사실 상견인 거예요. 저도 새 차 처음에 샀을 때 이상하게 세차하면 비 오고 새 차 사면, 아니 그냥 헌차일 때는 한 번도 긁히는 적이 없는데 새 차 사면은 또 긁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흰 옷 입으면 김치 국물 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그럴 때마다 그 생각해요. 아, 내가 아직 상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나의 상견을 깨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또 무유에는 뭐냐 하면, 그러면 무유취도 있겠죠, 그죠? 유취가 있으니까 무유취를 단견이라고 합니다. 아까 상견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견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뭔가를 하고 나면 딱 끝난다. 뭐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에이씨 싫으면 안 보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끝까지 됩니까? 결국 그지 안 보면 된다. 에이씨 안 보지 하면서 막 무시했는데 결국 거기 가서 부탁해야 되는 경우라던가, 뭐 애들 그런 거 잘하죠. 엄마한테 이제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조금 배고프니까 슬 나와서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생각은 끊어버릴 거야, 그만할 거야, 그만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단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윤회라는 건 없고 난 죽어버리면 나의 존재도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단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그냥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옳은 걸 얘기하면서 그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는 듣다 보면은 그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유라는 게 생기면 존재, 이 유는 있으면 이건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리고 중생은 많이 들어보셨죠? 중생이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초코파이 정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말한 그 정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의 유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라던가 이런 것이 그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존재를 나타낼 때도 써요. 그러니까 중생, 유정 같은 말이고 이 유라는 것을 써서 그냥 이건 한자적인 거죠. 한자적인 걸로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 존재에 제가 요거 설명 안 했네요. 욕취, 견취, 개금취, 아우취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보면 처음에 욕취 있죠. 요거는 욕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견취 견해에 집착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상견. 그리고 그 다음에 개금취죠. 요 개금취는 뭐냐 하면 내가 개를 청정하게 개를 지키면 난 해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를 지키면 해탈할 것이다. 요거는 뭐하고도 관계가 있느냐면 징크스라는 것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개를 지키면 해탈할 것이다. 요거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를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를 지키는 것만으로 사실 해탈을 할 수는 없거든요. 개를 지키는 것은 내 업을 청정하는데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데 개를 지키면 해탈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개만 지키고 남을 나는 개를 지키니까 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무시한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 사람 바른 사람 같지 않잖아요. 개를 아무리 잘 지켜도. 요 개금치는 개를 지키면 해탈을 한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빨간 팬티를 입으면 내가 홈런을 친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 빨간 팬티만 계속 입는다라든가 저희가 아침에 칫솔질 하다가 칫솔이 똑 부러지면 나 칫솔 부러지면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데 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쉬워요. 윤회를 끊어야 돼요. 윤회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명을 없애야 되죠. 무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성제를 잘 알아야 되죠. 사성제에 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개금치에서는 개를 지키면 해탈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 틀린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어떤 인과적인 요소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과만 생각하면 된다 했으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인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 연도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라망이라는 말, 그물, 우리의 내가 하나 존재하잖아요.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인연은 거의 그물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연들이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로 하고 싶은데 인과가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는 것만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라는 것이 있다. 나라는 것이 있으려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부모가 있으려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부모가 있어야 돼요. 또 부모의 부모가 있어요. 또 부모의 부모.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죠. 물론 이게 종같이 보인다만 부모가 계속 두 개씩 가지를 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인연이 몇 개입니까? 그죠? 그냥 요거 단편적으로 요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지금의 내 상태가 저 같은 경우는 만성피로니까 내가 만성피로다. 만성피로의 원인이 일을 많이 해서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내가 갖고 온 체질이 원래 약해서 또는 내가 뭐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리고 만성피로의 한 가지가 또 술도 만성피로의 한 가지 요인 아닙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아니 또 만성피로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직장 가면 직장에 잔소리하는 사람 집에 오면 집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성피로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피로회복제 먹는다고 해서 만성피로가 없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몸이 약해서라고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되고 술을 먹어서 술부터 끊고 내가 이 만성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걸 시도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또 원인일 수도 있죠. 술 마시고 잔소리 듣고 피곤하고 원래부터 골골이고 유전적으로 골골이고 모두가 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유입니다. 그럼 내 존재까지 다 생각했다. 내 존재까지 생각한 모든 그것이 있는 그 나라는 그 존재로 한 생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 생 속에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노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늙고 죽음이 있죠. 제가 또 설명하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너무 딱딱한 얘기인가요? 자, 12연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우리 공부 잘했나 한번 봅시다. 12연기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한 이 12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1연기, 2연기, 3연기, 4연기에서 연기를 엄청 많은 연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람의 한 생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가 이 12연기라는 말이죠. 12연기를, 12연기는 뭐라고요? 3세 양중 인과라고 했습니다. 왜 3세 양중 인과인가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뭐?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어서 식이 있고, 식이 있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어서 육이 있고, 촉, 수, 애, 시, 유, 생, 노, 사. 자, 무명행이 과거의 원인, 촉수까지가 현재 결과. 다시 MC, U가 현재 원인, 생노사가 미래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 결과, 인과, 인과가 두 번이죠. 양주. 두 번 거듭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된다. 요 미래 때문에 요 생 자체를 그거 태어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태어나는 거라 했으니까 제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 삶이라고 합시다. 삶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미래 결과가 됩니까? 요 내 한 생 산 거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게 여기에 행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노사를 했는데 내가 사성제를 다 알았어.
해탈을 했어. 그럼 무명이 없죠. 그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산 데 있어서 업이 있어도 내가 무명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냥 안 태어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업이 있어도. 그런데 뭡니까? 노사에서 내가 해탈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해탈을 못했죠. 그럼 해탈을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을 생각 안 하고 딱지를 안 하고 멸까지 못 깠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명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삶에서 노사까지 가는데 멸하지 못했다면 무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요 생노사에서 있었던 요 결과가 여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미래인데 요 입장에서는 요 과거잖아요. 그 여기 과거 원인인 거예요. 요게 미래 결과라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가 혹없고 해놨죠. 혹은 번뇌라는 겁니다. 그 표 위에 보면 제가 혹없고 해놓지 않았던가요? 해놨죠. 혹없고 있죠, 그죠? 혹은 번뇌입니다. 행이 있는 것이 업이죠. 그렇음으로 해서 우리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애, 취, 유 이렇게 되면서 애, 수, 애, 취가 뭐 때문에 우리가 느낌을 받고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또 번뇌가 있기 때문이죠. 번뇌가 없으면은 싫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아까 부처님 맨 처음에 7일 동안에 뭘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셨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어떻습니까? 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벌 2마리 죽여버릴까? 제가 만약에 부처님이었으면 아이고 아직 2마리가 더 있었네 너희도 나가라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혹이죠. 혹. 이제까지 막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래 자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 벌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 라는 어떤 집착이 있어서 1시간 동안 진짜 애써서 거의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쉬려고 하니까 2마리가 남았어. 죽여버릴까? 번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 결과인 고통이 끝도 없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혹업고가 또 양중인 거예요. 2번에 걸쳐서 혹업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표 이해하셨죠?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것은 다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동그랗게 되겠죠. 동그랗게. 그죠? 그리게 되면 동그랗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명이 시작되지만 요 끝은 다시 노사가 된다는 거예요. 노사에서 무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끊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서 부른다. 써놨죠, 제가 거기에. 유전문. 요 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요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문자에서 우리 가문하면 우리 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하는 어떤 형태다라고 딱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문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뜻으로도 쓰거든요. 요 문이. 그러니까 무명에서 이렇게 쭉 오면 요것은 유전문. 아까 얘기했죠. 무명이 있어, 행이 있고, 행이 있어, 식이 있고, 식이 있어, 명식이 있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 하나 없애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12연기는 요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사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애가 없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요것은 환멸. 돌아서, 이 화는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돌아서 사라진다.
제가 밑에 써놨을 겁니다. 환멸문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환멸문 무명까지 쭉 가게 되면 행이 없으면 무명이 없고 하면은 여기서 해탈이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HU 수까지는 별 상관이 없는데 HU가 문제예요. 사람이. H가 폭이 돼서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상견과 단견이 생기고 견취, 그죠? 견취가 생기고 또 개금취도 생기고 아웃취 또 있죠. 아웃취도 설명 안 했네요. 이제부터 저도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배워야 되겠어요. 아웃취도 있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집착,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자, 오온 생각납니까? 오온 생각납니까? 안 했던가요, 오온? 근데 뭐 우리 반야신경 하니까 반야신경에 오온 나오잖아요. 오온은 색, 수, 상, 행, 시. 12연기에 다 들어있는 말인데, 예, 요 오온이랑도 아까 12연기에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수업한 내용은 프린트 한 장밖에 못했어요. 뒤에 한 장은 다음 시간에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요 12연기를 알면 불교를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애쓰셨습니다.